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교회 조직인데 아마 좀 내용이 좀 길더라고요. 만들다 보니까 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신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또 지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히브리 기자도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이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예수 자기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입니다. 물론 다 개인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들을 통해 가지고 성령을 나타내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나타내심은 우리를 모두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날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광야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아서 이제 드디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 이동 생활을 계속했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33장 16절에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하시는 그 말씀이고 모세의 간구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 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실 때에는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이 다 만들어졌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다시 말하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고 성막에서 일어난 모든 그 예배와 희생 제사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 이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의 이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렇게 해서 이 성막이나 성전이나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건설한 다음에 이 봉헌 그 기도를 할 때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기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는 뭐냐 하면 애굽에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임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은 다음에 동일하게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다시 말하면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와 같은 것들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만민 가운데 그것을 증거했어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아까 이제 그 오늘날 성전은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또 뭘로 표현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문양전이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다? 몸이다 그랬죠. 몸. 몸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는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가서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종교 의식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서신서들은 이게 언급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교회를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도 성전이 나오죠.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다시 말하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진행되어지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교회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성막과 성전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은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우리는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고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아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시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와 거처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혼자도 아니고 버려진 사람들도 아니고 외로운 고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성막을 보았잖아요. 성막을 그냥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냥 뭐 되어지는 대로 지었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을 때 그냥 되어지는 대로 지었을까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여준 그 광경, 그러니까 하늘의 설계도가 있었어요. 모세가 그 설계도를 봤어요. 그리고 또 하늘의 설계도가 있었는데 다윗이 그걸 봤어요. 근데 이 설계도는 얼마나 정교한지 하나님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만들 때에는 아주 전문가들이 만들어라. 그리고 성전을 만든 다음에도 성전에 들어갈 재료와 그리고 거기에서 그 진행되어질 어떤 제사법이라든지 규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습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압 땅까지 왔어요. 모압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가나안 그 요단강 동편인데 이제 서쪽을 바라보면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 가까이 오니까 모압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때 누구를 부르냐 하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부릅니다. 여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발람이에요. 근데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저주해라. 이러니까 발람이 저주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못하도록 막으세요. 그런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민수기 14장에 보시게 되면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5절에 보니까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 모압 왕 발락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진을 바라본 거예요. 그 천막 친 것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그 친 것을 보니까 모압 주줄들이 막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굴러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형성해가지고 움직이는데 너무너무 그 굉장한 장관이었어요. 그 장관의 그 모습을 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 장막들과 거처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들의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서 있는 모습, 진행되어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자체도, 그리고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때에도 아주 철저하게 동쪽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지파씩 동서남북 각 지파마다 딱 진을 형성해가지고 나팔 소리를 따라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결코 노예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일 때에는 그들이 결코 노예들이 아니었어요. 군대였습니다.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솔로몬 왕 때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됐는데 이 성전의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고 나면 이제 성전에서 봉사할 찬양대, 이 앞에 놓인 이 그림은 찬양대이고 제사장들의 모습인데, 이들이 그 지파를 따라서 그리고 반차를 따라서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악기를 들고 어떠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어떤 군사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 경제 분야, 종교 분야, 그리고 백성들 이 시민 분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다 조직적으로 형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 성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그 규모들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다 조직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조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런 규모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일사불란한 이 질서와 조직들을 형성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의 그 조직이 얼마나 놀라운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러 왔습니다. 여기에 보니 열왕기상 그 10장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솔로몬 왕이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따라서 자기 아버지 다윗의 명령을 따라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방 왕이었던 스바 왕이 봐가지고 이 식물들이라든지 신하들의 좌석, 그들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 그러니까 왕궁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되어져 있는 그 광경들을 보고 그는 크게 감동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의 모습이, 그리고 그 왕궁의 모습이 얼마나 웅장하고, 그리고 규모가 잘 짜여져 있고 잘 조직화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맡아 있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완벽한 모습들을 갖추고 서 있었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감동되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조직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조직이 필수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있는 곳.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언급할 때 늘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성령 안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많이 사로잡았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요한복음 8장에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야고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회는요, 이 성령의 자유함,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많이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막 왔을 때는요, 사회자도 처음에는 정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할 사람은 아예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그 11시에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 예배, 그때는 이런 책상 의자가 없어서 그냥 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예배 시간 11시가 됐는데, 예배 시간에는 그나마 이제 괜찮죠.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형제님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이렇게 끝난 다음에 말씀 시간이 됐는데, 사회자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회를 보러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사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씀을 받은 그 형제님이 앞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올라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렵지만 과거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성령의 자유함과 성령의 인도함, 이런 또 말씀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그것이 틀린 것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우리를 지배해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주로 말씀을 전하고 우리 형제님들이 간혹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평소에 바이블 타임도 하고 또 제 나름대로 성경을 읽습니다. 주일날이 됐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이 번뜩 떠올랐어요. 감동됐어. 바이블 타임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됐어요. 오늘 가장 감동이 되어 있는 말씀을 적으세요 하는 란이 있잖아요. 거기 적은 게 생각이 났어. 주님이 그때 나에게 말씀을 주셨지 하고 올라와 가지고 그 말씀을 펼쳐서 읽고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느낌과 생각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자유함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신, 하나님께 받은 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반대로 바이블 타임을 읽거나 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연구를 했어요.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보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어떤 본문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20장을 할 거다. 요한복음 20장을 하는데 요한복음 20장이 하는 어떤 본문을 정했어요. 그리고 뭐 한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을 정했는데 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이 말씀의 이 원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이 시점에 이 말씀을 하도록 하셨는가? 요한은 왜 이것을 기록하도록 했는가? 그리고 19장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으며 이제 21장에는 왜 이런 사건이 또 벌어져야만 되는가? 단어 하나하나마다의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단어가 거기에 박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나타난 주님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면서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여러 가지 참고 자료들을 살펴서 일목요연하게 이 말씀의 의미는 주제는 이것이고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것이었고 이것이 오늘날 내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 깨달음은 이런 것이었어.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것저것 다 찾아본 다음에 그 주제가 완전히 파악이 되었어요.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와서 다 일목요연하게 적어진 그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 설교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요?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어떤 것이 더 확실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릎 위에 있는 책상에서 나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는 예전에 너무 이 성령의 자유라고 하는 것, 성령의 인도함, 너무 막연한 거예요. 어떤 때에는 성령의 인도함은 분명히 있지만 이게 잘못 들으게 되면 너무 막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이 되고 감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어떤 이 활동이나 교회의 어떤 조직이나 교회 움직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기니까 제가 우리 아들 보고 너 저기 교대 나왔고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거 많이 배웠으니까 그리고 믿는 부모님 밑에서 25년 이상 넘게 살았는데 이제 애들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니? 그럴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교회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이든지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지 제자 훈련을 통해서든지 형제들을 양육을 해가지고 이제 그 형제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형제가 이제 어린아이들을 가르쳐 보시오.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고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교회 안에서 그냥 이렇게 막연하고 또는 무분별하거나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성향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전문화되어져 가는 조직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는 굉장히 유익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배워야 되고 조직 속에서 훈련되어져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그것을 이제 실전에서 이제 드러내야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훈련과 조직 속에서의 양육들이 없기 때문에
연약해지는 거예요. 방치되는 거예요. 조직에 대해서 좀 더 이제는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교회의 모습을 성전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거 아까 본 말씀이잖아요. 교회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 성전은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조직입니다.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돼. 처소. 그러니까 이 집이라고 하는 것도 이 규모가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지은 집일수록 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지어져 가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을 차곡차곡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자연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막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장에는 이제 그 은사들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아까 교회는 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몸을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도 어떠한 조직과 그 조직에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냥 스스로 자연적으로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주님은 머리 되신 분이십니다. 근데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여기 각 마디를 통하여 이 다 마디가 있잖아요. 마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 손가락 요 가운데가 얘가 마디가 하나가 부러졌어. 그럼 요 끝에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나요, 없나요? 발휘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마디를 통해서 하나씩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조직입니다. 연결되고 그리고 결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자기에게 맡겨진 만큼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이렇게 했을 때 이 몸이 스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놔두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의 각 부분이 기능을 하고 있을 때 이것들이 몸을 통한 하나의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몸의 각 지체의 한 부분들입니다. 옛날에는 이 시멘트, 요즘은 기구들이 좋아가지고, 저도 이제 이 기구들이 좋아가지고 그 기구들을 쓰는 걸 좋아하는데, 옛날에 우리 여기 그 박문수 사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시멘트에다가 이 시멘트에 시멘트 못을 하나 박아야 돼요. 뭐 모자 하나로 걸으려면 시멘트 못 따로 있잖아요. 시멘트 못을 이렇게 망치로 박아야 돼요. 근데 오른손만 있어. 오른손만. 그러면 우리 박문수 사장님 완 전문가 중에 전문가거든요. 제가 시멘트 못 하나 드리고 망치 하나 드릴게요. 오른손만, 요 손만 써가지고 요 시멘트 벽에다가 이거 못 박을 수 있어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왼손으로 그 못 하나를 잡아줘야죠. 왼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왼손이. 오른손만 갖고 어떻게 해요? 왼손이 있어야 되죠. 그 정확하게 때리려면은 또 눈이 어떻게 해야 돼요? 눈 감고 때리면 어떻게 돼요? 눈 감고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때렸는데 왼쪽 손을 때려서 그냥 얘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너 왜 나 때려서 막 서로 막 싸워 막 그렇게 하나요? 오른손이 아이고 너 잘 맞았다 하면서 막 놀리나요? 잘못 때려서 맞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냥 감싸 안고 난리가 나죠. 옛날에 김우조 행정이 계실 때 그런 예를 많이 들었어요. 아까 그 예를 많이 들었어요. 한 번씩. 우리는 다 몸인데 오른손이 잘못해가지고 왼손을 때리면 맞은 놈은 화를 내고 때린 놈은 웃고 그러지 않는다고. 아픈 그 순간 막 감싸 안고 이게 한 몸이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결코 혼자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 지체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몸을 형성하고 은사를 갖고 있는 그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까 에베소서 4장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2장이라든지 로마서 12장이라든지 이런 데 은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일 때 두드러지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의 조직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죠. 의사들이 잘 알긴 하지만 몸에는 다 각 부분의 조직들이 있어가지고 이 근육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조직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 조직이 세밀하게 이렇게 짜여 있지 않아요. 오늘 이제 나와서 특송을 하신 그 그룹 이름이 뭐라고요? 담대하라 그룹이 있죠. 앞에 나와서 이제 다음 주부터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을 선창을 하고 인도해야 될 그 그룹 이름이 뭐라고요? 프레이즈 찬양 그룹이 또 있습니다. 이런 그룹들은 또 하나의 조직입니다. 광고를 하나 놓쳤는데 오늘 식사 후에 애찬이 끝나면은 그룹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그룹 리더 모임. 리더들은 이제 기억해 두셨다가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룹들도 하나의 조직입니다. 왜 그룹을 만들까요? 왜 그룹을 만들까요? 각자 어떤 그 위치에서 또 어떤 정해진 곳에서 또 시간이 맞는 사람들끼리 또 어떤 그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들의 어떤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룹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왜 교사들을 만들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런 조직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자 이런 그 조직에 일꾼들이 세워졌을 때 이 일꾼들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일꾼으로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을 맡겼는데 충성스럽지 않아. 그럴 때 많이 짜증이 나요. 어떤 일을 맡겼는데 충성스럽지 않아. 대충 해. 그리고 그냥 뭐 했다가 말았다가 막 그래요.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손이 오늘은 아무것도 일하기 싫어. 그래가지고 밥을 먹을 때 이거 도와줘야 되는데 얘가 그냥 한 3일간 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유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입이 계속 뭐라고 하겠죠. 밥 좀 달라고. 그래서 손이 네 알아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손은 손의 역할을, 입은 입의 역할을, 눈은 눈의 역할을, 교사들은 교사의 역할을. 오늘 특별히 교사들을 소개를 했는데 목숨 걸고 하십시오. 신학기가 다 되잖아. 이제 3월선 내일부터 이제 신학기 되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여기 초등학교 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월 말쯤 돼가니까 이제 학교에서 뭐 준비해야 될 게 많대요. 그러니까 뭐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계속 머리 짊어매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갈수록 교사들이 많아져 가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어떤 그 계시 같아요. 아,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학생들이 참 많아지겠구나. 교사들은 목숨을 걸고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이와 같은 일꾼들을 대하는 교회는 어떨까요? 12절과 1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드러지게 앞에 나가서 맡겨진 그 교회에서 일을 하라고 맡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교사가 누군지 또 리더가 누군지 또 어떤 봉사를 누가 하는지 식사는 누가 하는지 청소는 누가 하는지 이런 걸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냥 알면은 그냥 안 그러면은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너희가 알고 이 알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누가 하는 거겠지 하고 그 정도의 알미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깊이 알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귀히 여기라. 그러한 이 교회에서 어떤 맡겨진 일을 하고 있는 이런 형제나 자매님들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서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시간과 어떤 재정적인 문제까지 어떤 때는 투자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했을 때 화목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가 몸이잖아요. 몸. 그죠? 가령골 교회 한 몸이잖아요. 한 몸.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뭐 상을 받았어요. 내가 뭐 어떤 그 높은 사람에게 상을 받는데 상을 받을 때 발로 받습니까? 손을 받습니까? 손으로 받죠? 상을 받을 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그 손만 영광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손은 이렇게 상을 받으면서 얼굴은 찡그립니까? 아니죠. 그 온 몸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은 손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앞에서 일도 하고 뭐 할 때 칭찬도 들을 때 손이 이제 칭찬을 받죠. 그럴 때 얼굴은 찡그리는 게 아니에요. 발은 막 동동 구리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몸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어떤 조직에 관련된 아주 원론적이고 기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일단 알고 있어야지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고 특별히 이제 세워진 특별히 교사들이 먼저 세워졌는데 교사들은 충성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주님의 그 기쁨이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